반갑습니다. 우리 언약기차 찬양 드리시면서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오직 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푸푸.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유일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푸푸. 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성윤 렘넌트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 살릴 빛의 자녀로 렘넌트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비록 다 같이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유년부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하는 곳에 같은 은혜를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들은 친구들이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은 엘리사 시대라는 말씀으로 이두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예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갖춰야 돼요. 다윗은 아침에 밤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거를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237 나라의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비전으로 붙잡기 위하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군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수 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냐? 창세기 6장 14절은 누구한테 주셨죠,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죠?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누구한테 주셨어요? 어떤 렘넌트한테 줬어요? 기억 안 나요? 누굴까?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이 렘넌트는. 누굴까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요. 누굴까? 그것도 산 꼭대기에. 누굴까? 기억 안 나요? 맞아요.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 찾아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만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왜 노아에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을까?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노아에게 왜 노아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 지옥 배경, 저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셨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기 위하여 천사,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있겠지. 뭐가 있을까? 우리 렘넌트들 아빠 엄마한테 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달라고 하지. 갖고 싶은 거 있을 때. 왜 갖고 싶은 거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맞지? 자녀니까. 자격이에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그 자격. 그 자격을 성령에 쓰임 받았던 렘넌트들은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아람 시대에 살았던 렘넌트예요. 엘리야에게 전달받았어요. 뭘 전달받았을까요? 전달받기 이전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 읽어보면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12결의의 소각 끄는 쟁기를
켰다고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부였어요. 농부. 그런데 12결이가 끄는 쟁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2결이면 12결이에 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12결이면 몇 마리일까? 봐. 12마리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몇 마리일까?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럼 12결이면 몇 마리예요? 24마리가 끄는 쟁기를 켜는 대농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럼 농사를 웬만큼 크게 짓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그 12결이에 소가 끄는 쟁기를 불사르고 그 소들을 구워서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미련을 안 남긴 거예요. 다시 내가 돌아와서 이 일을 하지 않을 미련을 버린 거예요. 왜? 정확한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정확한 비전을 전달받았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의 비전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 엘리사를 보았어요. 그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사를 봤다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끝까지 엘리사를 쫓아가면서 구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뭘까요? 스승께서 누렸던 성령의 그 능력에 몇 배를 달라고 했지? 2배? 갑절을 주옵소서. 스승께서 생전에 누렸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누리게 하옵소서. 왜 그러면 성령의 이 능력을 갑절이라 달라고 했을까요? 엘리야에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거를 원했을까요? 알아야 돼요. 로뎀 나무가에서 호렙산에 로뎀가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에서 어떤 언약을 받았어요? 어떤 미션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아직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않은 몇 명의 제자? 7,000명의 제자가 있다. 그 7,000명의 제자를 찾아라. 그 미션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 7,000명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스승께서 누렸던 성령의 능력, 그 갑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구하였던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 우상 시대를 막는 아람 궁대를 막는 바로 도단성에서 RUTC 운동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RUTC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하냐? 우상 시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상 시대에 살고 있는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은 언약을 붙잡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침입할 것인데 침입할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나온 것처럼.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아람 왕 벳하닷의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자기의 스승 엘리야와 차이점이 있어.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부 지훈이도 있어요. 지훈아,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무엇인지 아는 사람? 모르겠지. 바로 엘리야는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응답을 받았어요. 영적 싸움에서 쫙 싸웠다니까.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어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이기는 응답을 누렸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 자기 스승과 같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응답을 받았을까?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을까?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옵소서 기도했을까?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용처럼 아람 군대가 침입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올 것을 미리 예언으로 알게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도자가 될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되든지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건지 되든지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지도자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한꺼번에 할 필요 없다니까. 조금씩 하면 돼요. 책을 통해서 지도자 공부하면 돼요. 아니 지도자 직접 만날 수 없잖아. 대통령 직접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국회의원들, 회사 사장님들 직접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만나러 가지 못해요. 그런데 지도자에 대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지도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규모를 가지고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될 것이니까 서밋 공부도 해야 돼요. 서밋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을 누릴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시스템이에요. 말씀 붙잡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는 이유가 나의 삶을 통해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사단이 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통해서 지금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지도자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준비를 하면서 그릇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멋져요. 보면 불신자라도 멋져.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왜냐? 세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까 안 쓰실까? 못 쓰는 거예요. 그 그릇 범위 안에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릇 준비,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릇 준비. 왜냐? 그 사람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엘리야를 통해서 7천 제자, 7천 명의 렘넌트들을 키운 RUTC 운동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내가 먼저 누리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비밀을, 이 구원의 감사를 나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윤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최고의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현장 나가기 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렘넌트로 자라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언약기차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오직 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유일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나의 주님 되어 주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예, 감사합니다. 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는
8월 29일에서 30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모 카톡방으로 안내가 나갔을 텐데 하루에 다 하기 힘드니까 미리 좀 성경도 읽으시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제 자녀와 함께 포럼하는 귀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훈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및 축도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이 예물이 엘리사가 누렸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리는 예물 되게 하옵시고 현장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받는 성전 건축에 가장 의미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처럼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